로마서는요 15장이 끝이에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보면은 15장 끝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거 보니까 15장이 끝이에요. 이제 16장이 하나 더 붙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추신, 우리 PS 이제 미처 쓰지 못한 거 나중에 생각나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을 추신으로 해서 이렇게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오늘 34명 정도가 나오는데 왜 정확 4명 정도라고 하냐면 3명 34명인데 거기 뭐 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름은 34명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34명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교회 성도가 26명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사실 로마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막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잖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로마 교회에 26명의 명단을 기록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껴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이게 체질이다. 이게 맞는다. 이런 걸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제 복음적 삶을 살펴보면요. 먼저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들은 단순하게 바울하고 같이 일했다라는 그런 개념의 동역자가 아니라요. 생명을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전도자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 생명 거는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건 전도자를와 같이 생명 거는 것이 생명 거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로마서 16장 이 설교할 때 되게 신나는 이유가 이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나한테 하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신나긴 해요, 목사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동역자가 될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신나긴 한데 사실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건 목사와 함께 생명 건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바울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뭐 했나 보죠? 집에 있는 교회. 결국 가정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정교회 그러는데 이 가정교회가 사실은요, 제 혼자라도 예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가정교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죠?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의 공격에 지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힘을 놓치지 않고 힘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이 힘을 계속 돈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복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루 3번씩 문 열어놓고 한 거잖아요.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정기적인 예배를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5분이라도 하세요. 처음엔 쉽잖아요. 성경날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더 끼면 둘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정교회들이 자라서 지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교회가 자라서 이제 지역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교회도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모이면 이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명 걸겠다 이러면 이게 반드시 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5절 보면 에베네도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아시아권을 이렇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전도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누구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박미라 권사님이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박미라 권사님이 아니구나. 김재희 사모가 제일 먼저 됐고 두 번째로 박미라 권사님이. 박미라 권사님이 2등이네요. 그러니까 1등이네요. 우리 교회 처음 익은 열매. 야, 그 처음 익은 열매는 안 잊어먹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네도.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한 사람, 수고자가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 마리아, 그 다음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렇게 이분들이 전부 다 수고했다고요.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수고했죠? 전도자들, 공동체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모든 수고를 다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그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밥하고 그런 분들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라고 그랬고 감옥에 같이 갇혔다고 말해요. 진짜 친척이에요? 관계가 되어진 거죠.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세우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장로가 될 겁니까? 제자가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근데 두 분 다 제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자는 공대하는 겁니까? 반말하는 겁니까? 물어봤죠? 기억나세요? 하여튼 지들한테 불리한 거는 절대 기억 안 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절대로 기억나고 이제 그러죠. 나는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건 절대로 안 잊어먹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장로님 기억 안 나죠? 반밖에 기억 안 나죠? 제자가 될 거냐 장로가 될 거냐 그건 기억나요? 그건 기억나죠? 그런데 반말하는 건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한테 반말합니까? 공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말합니다. 그래서 네, 반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대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정장로한테 하승아, 내가 그런 거 봤어요? 장로님 항상 그러지. 반말해도 되는데 공대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나한테 감사하는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친척이 됐고 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직히 말해서 박미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친동생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이 공동체의 관계들이 친척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다른데,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던 거 하고요. 또 이쪽에서 감옥에 갇혔던 거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옥에 갇혔다는 건 옛날에는요, 감옥에 갇히면은 그분을 수발을 들라 자기가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발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관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밑에 종들이 같이 가서 수발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람은 감옥에 간 상태에서 그 고관들을 도왔죠. 수발을 들었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수발을 들라 감옥에 같이 간 거예요. 제가 이걸 쓰면서 과연 우리 교회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단 한 명 있겠더라고요. 단 한 명.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 명 딱 그러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안드로니고, 그 다음에 유니아,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저기로서는 선배죠. 우리 최 권사님 저보다 선배인가요? 제가 60 몇 년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내가 제일 고참 같다 믿는 건, 그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 잘 받는 게 최고예요. 자,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써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사랑했을까요? 이뻐서? 말 잘 들어서? 복음 알으니까. 복음 중심인 사람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오늘 인천지방국세청 갔잖아요. 인천지방국세청 갔는데 거기 진짜 저 아는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죠. 그분 오늘 예배 나와가지고 집사님 내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디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옛날에 뚱뚱한 여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차라리 아이들 안수해주고 인사 안 하는 거라고. 우리 그래서 부목사하고 장로님들만 인사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일도 있었냐고. 별일 사실 다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사랑합니다. 밥 먹자고 그러면 난 진짜 골치 아파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내일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나 유부녀잖아요. 이렇게는 안 해야 되죠. 자, 이 암블리아와 스다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역자 아까 이야기 나왔고 9절은요. 10절을 보면 뭐냐,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여기서 권속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겠죠 또. 이런 분들은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이 세속적인 부분들이
교회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훌륭함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기가 아닙니다. 키 크고 키 작고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일단 장로가 빨리 되죠. 일단. 예. 그리고 목사님에게 막 잘해주는 사람들은 권사가 빨리 돼요. 우리 염집사는 지금 권사 위에 올라가요. 권사 어머니 해야 돼. 지금 그렇게 돼요. 아니 진짜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권사가 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집사로 남아있고 그런 교회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좀 몇몇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친척이란 말을 또 썼죠. 헤로디온, 그 다음에 나기수. 여기서 나기수 가족 중 그래요. 나기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기수의 가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여기서도 수고한 자 앞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 다음에 어머니, 루포와 어머니. 그 루포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1년 전에는 지금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완전히 한 가족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거 보면 그렇죠? 한 가족같이. 이 루포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최 권사님한테는 내가 어머니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누나기 때문에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죠? 최 권사님 올해 한 72세인가 그러시죠? 그리고 뭐 나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뭐 한 5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뭐 누나인데 뭐 어머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어머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90은 돼야, 암만 못해도 85세 이상은, 아니 85세도 누나인데 90세 정도는 돼야 뭐 어머니라고 그럴 텐데 90은 아직 안 멀었잖아요. 아직 이제 75세인가 그러시니까 아멘들도 안 해요. 그렇게 저 양반 75세 되는 게 너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자, 14절 보면요. 아순 그리도, 그 다음에 블레곤, 그 다음에 허메, 바드로마, 허마, 이들이 전부 다 어떤 거죠?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개념이 완전히 아니죠. 세상을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많아요. 빌롤로고, 되게 이름도 없습니다. 빌롤로고, 율리아, 그 다음에 네레와 자매, 그다음 올름바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았다 그런 거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택해줬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찾아야 되겠죠. 옛날에도 제가 이거 설교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잊어먹을수록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요거와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했고, 이번에는 나는 어디에 소속돼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요, 희생이거든요. 우리 같이 해보세요. 희생. 왜 희생해야 되죠? 뭐 때문에? 왜 희생해? 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이게 참된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다? 희생이 따르는 일들이었어요. 아니, 뭐 바울과 같이 감옥 가는데 그 희생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당시에는 교회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나의 소유로 하는 겁니다. 여전도에는 그 말씀 들었죠, 제가. 예수님 제자들이 소유로, 바울의 제자들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잖아요.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그대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희생을 저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받은 희생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질질 끌 수도 없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뭐부터 할까요? 좋은 소식부터 할까요? 네, 좋은 소식은요, 이번 주 토요일은요, 연휴가 돼서 다른 학교들도 다 휴강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휴강을 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하는데요. 일단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한 게 너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그 못하는 게 너무 슬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게,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진짜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왜 일찍 끝내냐고 나보고 따졌다니까요. 아니, 수업료 다 받고 왜 일찍 끝내냐는 거야. 그래서 그 반은 항상 5분 일찍 5분 늦게 시작했어. 아니, 5분 일찍 시작해서 5분 늦게 끝냈어. 다른 애들한테 계속 그냥 돌림방 받았어요. 너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항상 5분 늦게 5분 일찍이거든요. 시작은 5분 늦게, 끝내는 건 5분 일찍 끝내거든요. 그래, 좋죠. 학생 때는 축구 배고프잖아요. 그 5분이라도 더 쉬는 게 얼마나 학생 때는 좋은데. 나도 학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업료 다 받아놓고, 근데 사실은 다 받아놓고 그러진 않고 받아먹고 그랬어. 수업료 다 받아먹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 돈 다 내놓고 쉰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돈 내놓고? 참 그거 참 희한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6장에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희생하라는 거냐 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와 그 구원받은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순종과 희생이 돼야 돼요. 나는 저 둘 중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니까 좀 그렇죠? 30분 동안 기도할까요? 자, 우리 일찍 끝났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진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름은 천국에 직접 기록됩니다. 천국 생명책에 직접 기록되는 거예요. 이희연 보호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나는 어떻게 천국에 무슨 이름으로 기록되겠습니까? 보호자로 기록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동역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 또 처음 열매 맺은 거로서 수거자로 기록돼야 되는지, 그 뭐 굳이, 그런데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 그 엄청난 고난, 십자가에서 말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분들이 생각을 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물질들을 바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분들의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희생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걸어서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옵시고 이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세상적 관점 그리고 세속적인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만 받고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이 작정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결단,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행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